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물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물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하면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완벽한 승리는커녕 패배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완벽한 승리는 마치 다윗에게나 해당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잘못을 여러 번 범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수년이 지나서야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당한 그였는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셨고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리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 한쪽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다라고 말이죠.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 증거궤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증거궤 곧 하나님의 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라는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궤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물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물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물을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마트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궤가 내 곁에 있으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궤를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레로 운반하고 있는 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지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네. 여러분, 우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궤가 흔들리니까 잡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소들이 막 뛰니까 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몰던 우사가 궤를 붙잡은 거예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 성수의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고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이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래요. 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상황적으로 보면 우사의 행동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우사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하고 잘했던 다윗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열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 2절, 3반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평행 구절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만 명은요, 군사들을 말해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그 이유는 아마도 기레한 여호와님이 블레셋과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습 공격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모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궤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갔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빨리 옮겨오고 싶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궤의 모퉁이에 나무를 꿰고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본래는 왼쪽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른쪽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앞선다고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열정은 항상 올바른 방향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왜 올바른 방향입니까? 내 열심, 내 열정, 그것도 좋지만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대로 살도록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넘어진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바로 전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세밀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다가 넘어진 인생 되지 말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긍정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냈을 때 사람들은 대찬성을 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뭇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온 회중이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용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가 다윗의 의견을 지지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왕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무려 70년 동안이나 변방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겨오더니 와, 우리가 왕을 뽑긴 제대로 뽑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왕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지지를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백성이 좋습니다 라고 박수해 주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덜컹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사람들의 그 반응에 취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나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은 최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찬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서 득이 되면 그 분위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열정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내 열정보다 기도의 열정을 먼저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베레스 우사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뼈아픈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겠어요? 처음에는 참아주겠죠. 기다려주겠죠. 그런데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회초리를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분이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앞뒤가 확 막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베레스 우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당시 법궤와 같이 만지면 죽는 그런 성물은 없어요. 교회에 있는 이런 것만이 성물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성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그 물질을 할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가 베레스 우사와 같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저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